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배송의 전원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신학배송의 첫 문을 열어준 우리 IVP 출판사를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어떤 책들이 출간됐는지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VP의 마케터이신 오윤표 간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예. 잘 지냈고요. 네. 그 첫 방송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육아휴직 그렇죠. 시작하는 맞아요. 첫날 이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고 이제 육아휴직을 잘 보냈고, 이제 복귀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다시. 그러네요. 육아휴직 처음 시작할 때 모셨고, 네.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모시게 됐네요. 지긋지긋하네요. 네. 아니, 근데 우리 IUP가 어쨌든 우리 네. 신학배송의 첫 영상을 장식해 주셔서 좀 너무너무 사실 저한테는 영광이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준비하시는 다음 출판사 분들이 그 다음, 네네.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되냐고 다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니, 촬영하시고 어떠셨어요? 그날 돌아가면서도,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육아휴직 하면서 네. 집에서 계속 노니까 네. 이 신학배송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네네네. 근데 저한테 되게 재미가 너무 없었다. 웃음 포인트가 너무 없었으니 다음에는 재미 위주로 준비해라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가장 재미있고 그리고 되게 섭섭했던 건 네. 제가 처음 촬영했을 때 이런 스탠드 없었거든요. 그쵸. 제가 첫 촬영하고 난 뒤에 갑자기 막 스탠드도 들어오고 되게 더 전원희 목사님 친절해지시고 뭐 그래가지고 좀 서운하긴 했지만 다시 불러주셔서 왜냐면 저희가 계속 또 촬영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네. 좋겠다. 계속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거 있으면 더 좋겠다. 이거 있으면 더 좋겠다. 네. 카메라도 이렇게 좀 각도를 바꾸면 좋겠다. 막 그 고민을 거의 저희가 한 2달 만에 뵌 거죠? 네, 2달 그렇죠. 넘게? 네, 그 기간 동안 계속 저희가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어쨌든 막 재미있게 하라고 저한테 또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한테 가슴 새기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가 제일 재밌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1편이 제일 재미있고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예. 되게 막 진지하시고 네. 막 감동적이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나도 저런 감동적인 얘기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웃기라고만 했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네요. 네. 오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네. 싶은 책 몇 개만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네. 육아휴직 중이었겠지만 어쨌든 복귀하시고 나서 정보를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 IVP가 책을 많이 낸 것 같던데요? 한 2달여간 사이에? 예, 맞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 IBP가 낸 책 소개하기 전에 네. 저희 전원희 목사님 책이 아니, IVP에서 나온 게 아닌데 이걸 왜 오래 이브리어로 읽는 모세오경 전원희 목사님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출판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게 일단 목회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일 것 같고 어떻게 네. 서울신대 출신들은 다 읽어야 되고. 네. 03학번 밑으로 예.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전원희 목사님 제가 그 육아휴직하는 동안 목사님 책이 출간돼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IVP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네. 책이 많이 출간됐는데. 저희가 네. 많이 많은 수준이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되게 많이 낼 거고 후반부에는 더 많이 낼 거다. 네,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예. 나올 거다. 근데 예상대로 진짜. 네, 제가 약간 쉬는 동안 그러니까 개정판과 전자책 포함해서 한 13권에서 14권이, 네. 보통은 이제 출판사에서 1년을 그 정도 내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2달, 3달 사이에 13권에서 14권 정도가 출간이 됐고요. 또 게다가 또 굵직한 신간들이 많이 출간이 돼서 마케터로서는 되게 어디 하나 힘을 빼기가 쉽지 않았던, 그래서 아직도 좀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저는 마케터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 고충일 것 같아요. 왜냐면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신간이 나오면 네. 하나 홍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거 홍보해야 되고 막 그 포인트를 잡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마케터의 고충 아닌가요, 이런 건?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IBP 내부에서는 IBP의 신간이 IBP 신간을 누르고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출간을 할 때 편집자마다 각자의 책을 되게 심도 있게 다루고 저는 그 편집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하기 때문에 편집자들은 이제 다른 책의 어떤 스케줄을 사실은 크게 염두하지 않고 이 책에 집중하게 되는데 저는 이 모든 책들의 스케줄을 좀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이 많이 생기긴 하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힘을 빼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다 너무 정성 들여서 낸 책들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만 너무 또 힘을 주면 또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고민이시겠지만, 네. 균형을 잡는 것도 되게 어렵고, 잡으려고 하면 또 흔들릴 것 같고, 굉장히 고충일 것 같습니다. 이 마케터에게는. 오늘도 저희가 이제 보통 출간할 때 기획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획회의 2개 하고 왔어요. 책이 2권을 이제 나올걸? 아, 네. 새롭게 이제 하는 회의를 한두 시간씩 계속 하고, 오전에 네, 회의만 하다 오셨네요. 회의만 네. 하다 온 거고요. 근데 또 회의를 해보면, 이 책도 너무 재밌어. 아. 이건 또 누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잠깐 힌트를 드리면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저자는 너무 잘 아는 저자거든요. 사람들이 예배에 관련된 오늘이라는 예배, 제가 정확히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지만 그 예배에 관련된 책으로 되게 유명한 여성 성공의 사제 저자인데 그분의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대림절 이라는 책 비슷하게.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출판사에 속한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네. 모든 책이 다 너무 좋고, 네. 모든 책이 또 필요한 독자들은 조금씩 다 다르고 그러니까 다 책이 소중하고 귀해가지고, 네. 더 홍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독자 입장에서는 이건 중하고 이건 귀중하지 않고 맞아요. 이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경중이 있는데 책 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 책이 누구에게는 경하고 누구에게는 중하더라도 그렇죠. 내는 과정과 그것을 이제 집필하는 그 과정에 드리는 수고는 전원희 목사님도 그 많은 책들을 저술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수고를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케터 입장에서는 독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내놓는 저자나 편집자 또 출판사의 입장도 생각하면 이것이 되게 귀한 모양새로 또 독자에게는 또 사용감 있는 좋은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상되어져야 하니까 그 양단의 어떤 그 선에서 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2달 동안 재밌어요 있었던- 하는데 내가 지금 재미없었던 아니, 거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늘 하고 표정 싶은 안 좋으셨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해보니까 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하는 게 네. 영상으로선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네. 이제 거의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왔으니까 이제 한 바퀴 본 거겠죠. 네. 네. 근데 다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촬영을 하면 다 다른 거예요. 그 느낌이. 물론 영상으로는 그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촬영을 하는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선 이 질문은 저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셨는데 이분은 이렇구나. 그래서 그냥 그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네.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그냥 이거 날로 자연스럽게-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그럼요. 네. 그분을 잘 드러내는 게 제 역할이에요. 예. 그게 마케터의 마음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는 이제 그때 상대가 좀 빛나게 하는. 예, 식.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IVP가 빛나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히브리어로 보는 모세오경도 네. 갑자기 네. 마무리는 히브리어로 읽는 네. 모세오경으로. 네.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왔던 한 10몇 권의 책을 다 갖고 오진 않으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저번에 네. 보니까 하여튼 줄줄이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지금 심지어 저희 편집자들이 제 영상을 봤다는 편집자가 있어요. 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2배속 걸고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봤다. 너 1시간이라고 하는 거 네. 보고 안 봤다. 그러니까 저희 네.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네.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아주 압축된 몇 권의 책만 갖고 오신 건가요? 그래서? 그냥 자세히 소개드릴 건 2권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간단히 안내드릴 책은 한 권. 근데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마 제가 다른 방식으로 소개드릴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또 여기서는 또 회사에 간섭받지 않고 네. 나 하고 싶은 혼자 이야기. 떠들 수 있으니 네.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 네. 그럼 어떤 책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전 먼저는 이 책을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지금 아주 인기가 많은 책이죠. 제가 오늘 이걸
여기 오는데 네. 3세 한다는 소리를 야, 들었어요. 그렇군요. 3세를 야. 하고 3세를 찍는 그 분량도 거의 초판 분량에 거의 맞먹게 그럼 1일에 나가는 속도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 찍어도 되겠구나라고 IVP에서도 판단을 좀 그러니까 했군요. 모자라니까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 상황이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네. 어떤 책이길래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초기 근데- 기독교 관련 책은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일단은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주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뭐 가문사에서 나온 책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너무 공부하기 좋았다라고 맞아요.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니제이 굽타가 저희가 이제 신약 강화 수업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네. 그 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때 막 2세 막 3세 막 4세 막 할 때의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못지않게 이 책도 그런 속도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이 한국에 소개되는 니제이 굽타 책에 좀 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자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 네. 아. 일단 저자가 굉장히 쉽게 뭔가 쓰기도 하고 네. 뭐 펼쳐놓는 방식이 되게 뭐 이렇게 지적인 어떤 욕망을 지적인 허영을 잘 채워주기도 하고 공부하기 좋은 방식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이 책이 이제이 굽타가 주는 인사이트들이 나쁘지 않다. 목회에 적용하기도 또 네. 뭔가 삶에 적용하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인상을 좀 니제이 굽타 스스로 갖는 것 같고 되게 그리고 한국 친화적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책 내잖아요. 그러면 한국 책 보내드리면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한국 분들을 위한 이제 서문을 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니제이 굽타 책은 더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되게 재밌는 책이 네. 더 나올 거예요. 니제이 굽타는 그렇군요. 기대해 주시면 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굽타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책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계속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에 나왔던 책들 중에서 니제이 굽타 책이 인기가 없었던 책은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기가 없었던 책이 없고 그다음에 뭐 봤더니 되게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책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저자가 뭐 다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때는 굴곡도 생기겠죠.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 뭐 이런 책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IBP가 아마 니제이 굽타 책을 몇 권을 더 한국 교회에 소개하게 될 테고 그 책도 나름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인들 안에서 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저에게 궁금한 건 저도 초기 기독교에 관심이 진짜 많아서 여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보통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의 책을 접하게 될 때 새로운 책이 나왔다. 그러면 독특함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울림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이 독자들한테 좀 뭔가 좋은 이미지를 계속 심어줄 것 같은데 마케터 입장에서 보시기에 저 책의 강점 아니면 독특함 아니 뭐든 어떤 매력이 저 책에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어저께 복음과 상황 네. 제가 구독자거든요. 네. 저희 집에 이제 그 책이 왔어요. 근데 이 책을 뒤에 부분에 이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에 뭐라고 처음에 적었냐면 1세기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되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IBP다라고 하는 그 멘트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IBP가 되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 관련된 책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사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다룬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식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다 비슷한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러면 이 책이 뭐 대단하게 다르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하게 다르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그 1세기에 벌어진 사회 상황 가운데 굉장한 신앙을 잘 지켰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되게 독특하고 그 세상이 보기에 좀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맥락은 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이 니제이 굽타 이야기하는 방식과 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되게 다르고 다가가서 해석하는 방식이 좀 되게 다른 방식의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네. 전달해주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뭐 굉장히 새로운 거나 이건 아닌데 네.
그거를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방식이 독특하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닿는 방식이 저는 되게 새롭다고 느꼈어요. 오,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이 책을 읽으신 분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세기 그리스도인 아니야? 맞아요. 1세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데 거기까지를 어떻게 가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네. 저는 이 책이 이렇게 시작해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코코넛 워터가 네.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하얀색이요. 하얀색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생 코코넛을 따르면 핑크색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핑크색. 가장 신선한 코코넛 워터는 원래 색깔이 핑크색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가 마시기에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그러니까 색소를 넣어서 하얗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니제이부터 얘기하고 싶은 1세기의 기독교는 지금 이게 핑크색이라고 하는 이상함을 발견하게 하는 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뭔가 덧대고 되게 좋은 모양을 만들어서 하얗고 예쁘게 만든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것이 그 당시 그 속에 있었을 때 핑크색이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 되게 이상하고 낯설지만 그것이 기독교 본연의 어떤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는 인사이트인데 그게 좋았어요. 저는 우리가 흔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여기 서술돼 있긴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느꼈던 건 여기서 이제 니제이 굽타가 이제 팍스 데오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제 헬라 사람들과 이제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의 사람들이 신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팍스 데오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신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고 영화를 누리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신을 대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익숙한 신을 대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그건 이제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지 않았다는 걸 나오게 되니까 보면 되지만, 재미있는 건 그 로마의 사람들을 묘사한 니제이 굽타의 그 묘사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신실한 사람은 뭐 다른 모양이겠지만 어쩔 때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만 잘 이렇게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지금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약간 서원 기도잖아요. 네, 그거. 그런 네. 것도 있고 하나님 지금 내가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당신의 막 비유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뭔가 대가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거든요. 저도 가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 제가 이걸 잘했으니까 이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로마 사회가 신을 대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어떤 모양으로 신앙했는지, 그래서 그 로마 사회가 버리고 있었던 신앙과는 다른 모습을 정말 낯설고 이상했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되게 좋았어요. 내가 로마인들과 신앙생활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막 성경책을 이제 옛날 비구자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은, 그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가? 그건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신의 마음의 비위를 맞추려고 막 아부를 떨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이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인들이나 그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이교도들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 마치 이교도들이 신을 대하는 행동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상당히 관계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고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막 잘못했으니까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잘못했으니 너를 사랑하니 너를 다그치기도 하고 널 돌아오게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관계의 복잡성이 있는데 그렇죠. 이 로마 사회는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신이 나에게 번개를 내려서 맞아 죽을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내가 이거 장사 잘 돼야 되니까 이만큼의 어떤 영역을 신에게 주면 내가 이게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방식. 근데 우리 신앙의 어떤 일면에는 다 그런 있죠. 게 있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되게 마음속에 찔림받게 하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책이 좀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굽타는 지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내용도 있고, 네. 그렇게 현실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나의 신앙의 문제에서도 도전점을 주는 내용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저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 사회가 벌였던 신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왜 뭐 큐리오스라고 왜 주님이라고 부르던, 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던, 근데 그래서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을 신격화해서 주라고 부르던 그 당시의 로마의 사회 모습과, 근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무슨 신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뭔가를 믿고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로마 사회에서는 믿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얘랑 나랑 평화롭게만 지내면 되는데, 여기는 믿고 신앙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이게 다르게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낯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낯선 종교 아. 하는 거죠. 지금 원래는 그러면 네. 왜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이건 마케터가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느낀 점들을 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 책이 진짜 매력이라서, 네. 그래서 읽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기본 마케터의 문법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네. 책 설명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바는, 이 책은 꼭 이래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지점에서 내가 너무 신앙을 이렇게 뭔가 되게 바라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막 온몸을 다해서 막 바쳐서 막 헌신하다가 갑자기 자기 삶에 뭐 큰 문제 생겨서 일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맞아요.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그거 굉장히 로마적인 그 팍스 데오룸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을 되게 일깨우게 하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찔림이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지. 네. 생각들. 네. 현대 독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짜 굉장히 매력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로마가 이제 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형식들, 예를 들면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하는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되게 신앙적인 얘기를 막 건너뛰어서 넘어가거나 하지 않고, 되게 찬찬히 이 로마가 이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랬어라고 하는 것을 나열해서 설명해주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읽는 독자들은 로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어떤 길을 찾기도 하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지만, 이 책 제가 설명만 들어도 너무 매력으로 막 이렇게 다가오는 책이거든요. 네. 앞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IVP에서 DJ 굽타 책도 더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또 계속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책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두 번째 책은 하늘 가는 순례자입니다. 느낌이 또 많이 다르네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좀 전문적인 마케터라기보다 이제 독자가 책을 읽었으면 하는 어떤 약간 목회자 같은 마인드에 복음 전도하듯 하는 마케터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가져온 게 아마 그런 특징을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개정판이에요. 개정판. 네. 보통 이제 특히 이제 다른 출판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IBP 출판사는 개정판은 신간처럼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언론사에도 보내지 않거든요. 개정판이라서. 네, 개정판이라서. 우리가 나왔어요 정도만 하고, 네. 이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신간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하자고 해서.
왜 하자고 나는 이 할지. 책은 신간처럼 안 다루면 안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막 편집자도 이 책을 편집한 편집자거든요. 네네네. 이 책, 이것도 이제 개정판이라서 편집을 하셨는데, 좀 흔쾌히, 그래 보자.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도 다 보내고, 신간처럼 이제 행사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IVP의 나름의 관습을 깨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관습을 깬다기보다 이제 쓸데없는 짓을 막 했던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신간 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맞아요, 네가 맞아요. 개정판을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하냐, 이렇게 예. 하는 마케터이지만, 이건 신앙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이게. 아니, 네, 유진 마음. 피터슨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을 좋아하죠. 유진 네. 피터슨을 근데 안 좋아하는 목사님 많이 없을 테고. 근데 저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대한 글에 좀 빠지기 시작한 건, 뭐, 그 전에 안 읽은 건 아니지만, IBP에 입사해서 이 책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편집한 편집자들이랑 좀 부딪혀서 일하면서, 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들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되면서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한길 가는 이 순례자 이 책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초기작입니다. 초기작. 네.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원고가 여기저기 이제 막 이거 출판해주세요 했는데 다 고사를 당했어요. 그래요? 네. 7번째인가 고사를 당하고 미국의 US 제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US IBP에서 이거 우리 출간하자라고 해서 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되게 옛날에 내긴 했지만. 아, 엄청 그러니까 오래됐겠네요. 초기작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냥 어디 출판사나 내면 책 될 것 무조건 같은데 받아줘요. 네, 네. 이분도 초기에는 많이 고사를 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낸 책인데 이 책 읽어보시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전반 그 삶에 낸 거의 전반적인 도서에 그 어떤 초기에 단초화되는 이야기들이 좀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라면 이 책 안 읽으셨을 리 없겠지만 많이 읽으셔서 요즘 최근에 뭐 나온 책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나온 그 마지막 책까지 다 읽으셨던 분은 이 책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간의 작품을 이어왔구나, 그간의 도서들을 이어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뭐 소개까지는 좋은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왜 이 책을 꼭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지 추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일단 이 시편을 묵상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시편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향하면서 부르는 노래. 순례자들의 노래로 보통 순례자들의 알려져 있는. 네. 네. 그 부분을 묵상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지 관광객이 아니다라는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IBP에 입사하기 전에 순례를 하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순례객들을 좀 모시고 다니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관광을 왔는지 순례를 왔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례를 온 사람은 내가 거기 서 있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내가 이 벌어지는 일과 오가는 얘기에 내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굴지 않고 관계 있는 사람처럼 굽니다. 그 사람은 순례자예요. 그런데 관광객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이게 약간 이렇게 레이백 돼 있고 뒤로 떨어져서 여기 그냥 뭐 좋네. 여기가 있는지 만약에 뭐 이게 돌만 잔뜩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관광객이죠.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는 순례자가 되어야지 관광객이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겪었던 그 일과 미뤄봤을 때 정말 신앙인은 자기 삶의 모든 일을 관여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과 내 신앙을 관여하여 사는 것, 내가 별개가 아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 가 아니라 그건 관광객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건 순례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겠다는 그 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오직 그 목적이 있어서 그걸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현실은 순례자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건 사실은 관광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같은 때 이런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교회도 요즘 보면 교회 가난한 성도들 많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와 또 공동체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내가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건 내가 뭔가 관광객처럼 굴진 않았나? 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좀 멀어지게 되고 공동체에서 좀 멀어지게 되고 하는 경우는 인생 가운데 다 있죠. 그 시간은 너무 귀하고 그 시간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 인생의 신앙에 좀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공동체와 멀어지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여기를 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나? 내가 여기를 나는 여기서 일정 부분만 얻고자 하여 나는 여기와 관여하지 않을 몇 발자국은 뒤로 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조금 관광객과 그 순례자 요 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순례자인가 아니면 조금 동떨어져 있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대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좀 필요한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가 너무 옆에서 들었을 때 네네. 두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 두 책을 소개하신 거에 대한 공통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두 책이 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근데 앞에서 소개했던 굽타의 책은 약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에서 되게 필요한 책이라고 소개해 주신 것 같고, 이 책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되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라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약간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어떤 내 정체성이 있든 거기에서 지금 이 시대에 난 너무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하고 싶다. 이 마음 가지신 것 같아요. 그쵸. 신앙인들에게 너무 필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냥 되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신앙에 이렇게 천착해 있는 것 같지만 되게 뒷걸음 쳐져 나와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약간 관광객처럼 굴 때, 그러니까 여차하면 난 도망갈 준비가 돼 있다. 이 신앙이 나를 좀 어렵게 할 때면 나는 얼마든지 도망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현실이라면 그 현실 속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내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것을 뚫고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온전한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순례자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나에게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을 관통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뭔가 활력을 주는 그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활력을 주는 방식이 유진 피터슨의 이 한길간 순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덧붙이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 되게 시적이고 감상적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글을 너무 잘 쓰시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욕쟁이 할머니 같은 느낌 뭔지 아세요? 내가 국밥 한 그릇 잘 얻어먹고 욕도 먹고 온 것 같은 느낌? 생각보다 되게 날카롭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면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살펴보면 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본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표현하는 방식이 나에겐 되게 익숙하진 않고 네.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이런데 그런 어떤 문체 안에 네. 잘 읽다 보면 정말 확 뭔가 나를 찌르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도 야 순례자로 살아야지 너 관광객으로 살면 되겠냐 그 관광객이란 말이 되게 해부를 찔리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 관광객 어중이 떠중이처럼 너 다닐 거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할 거야? 아니야. 예배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 그 순례자의 발걸음을 가고 거기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로 너가 세움받은 그곳 이후에 세상으로 나갈 땐 예수의 제자로 살아라고 하는 걸 여기서 되게 또렷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웃을 때만 사람 이렇게 막 바보 할아버지 같이 되게 맞아요. 예, 해맑게 사진 보면 웃으시지만 되게
뭔가 너 T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날렵하게 얘기하셔서 예. 내 신앙이 좀 느슨해졌다 하면 좀 호되게 누구한테 혼나고 싶다 하면 봐도 되는 책. 네. 야, 뭔가 저번에 첫 촬영 때는 진짜 마케터 같은 느낌이었는데 또 똑같지 않나요? 아, 지금 느낌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오늘은 진짜 독자로 오신 것 같아요. 네. 독자의 느낌으로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네. 그냥 뭐 굉장히 담백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굉장히 저번에 감동적인데요. 별로였던 건가요? 아유,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아, 저번에는 네. 많은 정보를 들었다면, 네. 예, 오늘은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보다 똑똑한 마케터라면 되게 정보 딱딱 더 이 책이 얘기하는 걸 얘기했을 테고 되게 학문적인 얘기나 뭐 어디 학교 나오고 이런 걸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전 잘 몰라요, 사실. 예. 그냥 제가 읽었더니 아, 여기 은혜가 되더라 이런 거를 예.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아, 근데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또 그런 얘기만 계속 하셨으면 또 네. 언제 끝나나 또 이러고 있겠죠. 막 시계 보고 막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IVP에서 나온 책들 진짜 다 좋아하지만, 이건 네. 제 개인적인 관심사상, 저는 구약이나 아, 이쪽 나오면 참 저는 또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 예. 맞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기대하는 책이 좀 있어요, 네네. 또. 요건 이제 네. 저희가 아마 전원희 목사님이 추후에 더 깊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가제본입니다. 네. 제2성전기. 제2성전기. 김근주 예.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네. 신구약 중간사를 넘어서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저는 표지가 사실 조금 저한테 놀란 표지예요. 네. 왜냐면 뭐, 그림이나 색깔이나 뭐 이런 걸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네네. 그렇다 생각하는데, 저자 이름을 엄청 크게 했거든요? 네. 뭐, 저자가 너무 자신 있는 저자. 뻔하죠 뭐. 김근주. 김근주 네. 몰라? 이런 느낌. 대놓고 나는 저자, 예. 김근주 몰라? 이런 느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표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시구나. 저도 이제 예. 오랜 디자이너 생활도 해봤지만, 저희 IBP의 디자이너의 어떤 세계관? 네. 그래서, 근데, 김근주 교수님의 이름을 네. 작게 할 수가 없죠, 사실. 아, 네. 그렇죠. 제목 빼고 이거 김근주 맞아. 그거밖에 안 보여요. 넣을 수도 예.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김근주 교수님의 어찌 보면 제2성전기니까 주 전공 분야라고 딱 제가 생각이 들어요. 72년도 관련도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네. 분명히 헐헐 날개를 달고 쓰신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헐헐 날개를 달고 쓰셔서 네. 원고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쓰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아마 편집자가 예. 교수님,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아, 중간에, 네. 여러분 이게 한 500, 600페이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진짜 편집자와 그 김근주 교수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편집과 고민들이 있어서 딱 나오는 어떤 딱 진짜 압축된 것만 필요해서. 정수의 페이지 야. 있고요. 예. 제가 아직 이 책은 읽지 못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지 네. 못해서 앞에 책들만큼 제가 은혜롭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기독연구원 네, 느헤미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바로 김근주 교수님의 이 제2성전기 아, 강의였다고 그렇군요. 네. 가장 많은 인원이 거기에 수강 신청을 해서 네. 올린 수업이기도 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김근주 교수님의 약간 수건사업 같이 구약은 구약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넘어 이제 쭉 있는 이렇게 뭔가 팽창하는 방식으로서의 구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정말 잘 정리된 책이야 싶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신구약 중간사를 넘어서. 네. 물론 이제 저는 살짝 이 책의 소개를 네. 그 인터넷으로도 봤고 네. 아까도 잠깐 봤지만 신구약 중간사를 넘어서라는 저 소재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약이 신약이 오기 전에 단절되어 끝난 게 아니라 네. 확 팽창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또 교수님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용어보다는 제2성전기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 용어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도도 왠지 소제목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뵀을 때 되게 단호하세요. 그러니까 제2성전기라고 해야지 무슨 배경사냐. 네네네네. 근데 뭐 그게 구약학자들의 어떤 약간 뭔가 마음에 맺힌 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근주 교수님은 어쨌든 그 구약이 가지고 있는 뭐 확장성과 구약이 단순히 이제 거기서 다 끝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피력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뭐 구약의 형성 과정,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형성되는 그 과정과 또 헬레니즘을 만나고 또 뭐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헬라 문화권을 이렇게 퍼져가는 방식으로서의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기대하는 점은 물론 이제 교수님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저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기 뭐라고 부르든 제2성전기는 이제 구약학자들이 많이 다루긴 하는데 그걸 조금만 넘어가면 구약학자들이 사실 많이 안 다루고 거의 신약학자들이 많이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전공자 입장에서 제2성전기를 넘어서 초기 기독교까지 거의 맞닿는 그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셨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신약학자들의 입장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좀 기대가 있는 책입니다. 네. 그렇답니다. 김근주 교수님. 전원의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 그리고 일단 네. 그렇게 표지에 저자 이름 그냥 크게 들어갔으니까 네. 일단 믿고 봐도 되는 책이죠. 네.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갖는 그 맞아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압축적으로 아주 정말 감동적인 오늘 책 소개만 딱 해주셨는데. 압축이 아니라 그냥 3권 했어요. 네. 그래도 우리 매번 인사하지만 그래도 네. 우리 IVP를 사랑해주신 독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해주시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IBP는 이제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또 책이 또 빽빽하게 또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뭐, 여러분들 많은 책으로 또 인사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새로운 새로운 콘텐츠들, 또 책을 소개하는 새로운 콘텐츠들, 또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좋은 책들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좋은 기회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IVP가 꼭 저희 신학배송 채널이 아니어도 IVP 자체적으로 책을 홍보하고 또 편집자들과 대화하고 이런 콘텐츠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VP 소식들을 자주 여러분 접하시면 책에 대한 정보들과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IVP가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펴내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아실 텐데 이번에 나온 책도 그리고 앞으로 나올 책도 기대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IVP 여러분 함께 했고요. 우리 IVP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